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을 쏟아내야 할 대상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아직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를 한 흐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말을 똑바로 해라, 말 조심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구조 자체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애곡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인해서 상처뿐인 관계를 바로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말하면 상처받지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말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오해가 생기고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결론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관계가 점점점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싸움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을 안 하면서부터 마음도 같이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부부보다 말을 안 하는 부부가 더 훨씬 멀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싸우기도 귀찮아졌어. 그러니 말도 하기 싫어.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싸우는 관계는 그래도 연결된 관계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너라고 불러줄 때 관계가 시작된다. 말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너가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이 끊기면 관계도 끊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싸움은 그래도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말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곪고 왜곡되어 결국 분노로 변하여 바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쌓인 분노는 반드시 터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혀 상관없는 일에 폭발하듯 터진다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이유 없는 폭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가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말이 사라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말할 대상을 잃어버린 바로 인간의 모습, 사회의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관계가 죽고 말을 쏟으면 관계가 닫히는 바로 그런 진퇴양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문제 진단은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버릇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바로 존재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문제고 말 안 해도 문제인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바로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하고 눈에 티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인과 죄인이 만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구조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왜곡해서 봅니다. 신기하게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못 보는데 남의 티는 더 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티를 보고 지적하려는 순간 상대도 나의 티를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 안에서는 대화로 가기보다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의 말은 그래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 찌르는 바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티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것은 내 눈 속에 이미 들보가 있다는 바로 반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의 티가 보이면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눈부터 고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흠이 보입니까? 그건 상대가 흠이 있어서 흠이 보이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들보가 있어,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눈부터 고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내 눈의 들보를 먼저 스스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의 들보가 여러분 뭡니까? 내 눈의 들보는요, 자신을 기준으로 한 자기 확신, 이게 자기 눈의 들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기준이 된 자기 확신, 이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과 수양으로는 여러분 절대 내 눈의 들보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와 돼지로 지금 명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에 들보를 가진 채 사람을 비판하는 그 순간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한다는 사실을 바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던지는 말은 결국 상대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되돌아와서 나도 찢어놓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자야. 그 거룩한 인생과 그 거룩한 삶을 바로 사람들과 싸움하느라고 허비하지 마. 사람을 개로 취급하고 돼지로 취급하느라고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을 사람에게 쏟지 마, 대상을 바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바로 비판하는 말을 쏟아서 그를 개와 돼지 취급하고 너도 개와 돼지 되지 말고 비판하는 말을 마땅히 쏟아야 될 분에게 쏟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비판하는 말, 정죄하고 싶은 말, 또 비난하고 싶은 말, 넘어뜨리고 싶은 말, 그 말을 쏟아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날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는 구해도 되고 찾아도 되고 문을 두드려도 되는 아버지가 계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사람에게 하면 사람은 오해하지. 그리고 그 사람은 네가 비난하면 그 사람도 너를 비난해서 서로 개싸움을 하게 되지. 그러나
너의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돼. 네가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해도 돼. 그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 그리고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말해라. 머리를 굴려서 말할 필요도 없고 두서 없는 말을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니까.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는 마음 놓고 네가 말해도 되는 대상이야.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마음 놓고 말 못하지요. 내 말이 빙빙 돌아서 어떻게 오해가 되어 내게 빚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말을 여러분 사람에게 했다고요. 그러나 맨날도 안 되어가지고 그 말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벌레가 그 말에 들고 구더기가 그 말에 끼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적이 많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너 비판하는 말 하고 싶지? 너 비판하는 말 안 하면 너 죽어버릴 것 같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이, 그래 해도 돼. 그런데 사람한테는 하지 마. 나한테 해라,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말을 해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의 신들한테 여러분 가갖고는 무슨 말이든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조상신한테 제사 지낼 때 아무 말이나 조상신한테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써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권력자의 신이고 전문가들의 신이고 바로 부자들의 편에 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북유럽 신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화를 보더라도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 다 권력자들의 편에 선 신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종교라는 것은 왜 생겼느냐? 바로 권력자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신은 만들어진 거야.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바로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종교였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모든 시대에서 가장 천히 여김을 받는 자, 가장 소외된 계층,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약자의 눈물 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눈물, 고아의 울음, 나그네의 탄식, 병들고 실패한 자의 신음, 노예의 비명까지 다 들으시고 들으신 그들의 소리를 주님께서 무시하거나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대로 해주면 여러분 노예들이 보상해 줄까요? 아니지요. 돈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예들의 고통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수지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돌보십니다. 또 그대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서 없는 말도, 투덜대는 말도, 분노의 말도, 억울한 말도 그대로 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바로 말을 합니다. 시편 88편 3절입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기억 안 해주니까요. 지금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7장 15절입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느니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하고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욥의 말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불손한 말같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말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과 다윗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해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들으시는 분, 나의 정제된 말이 아니라 나의 날것 같은 말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는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수 있어? 네가 그딴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분노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이 바른 말이나 미사 여구보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는 자녀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무너진 감정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운 말 바른 말을 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너진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주신대요.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노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나님에게 할 때에 그것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입과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사람한테는 절대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주님 어떻게 해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게 반문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도 우리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입 밖으로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말 안 하는 것도 감지덕지지. 내가 너 욕하는 것도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너 봐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가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변화는 수양과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네 입과 말을 주장하게 되면 바로 입과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네가 하게 된다. 살인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네 말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제 상대의 흠이 보이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만 해. 저는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저놈 안 됩니까? 저놈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똑바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놈을 죽이든지 저놈을 망하게 하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말을 아껴야 되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거침없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욕을 했지요. 저주했지요. 조롱했지요. 그때 십자가에 매어 달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으로 대갚아주거나 조롱과 저주로 대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지로 참고 참은 인내의 본보기가 아니라 말을 쏟아야 될 것과 쏟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자리요 하나님에게는 입을 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씌워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침을 뱉어서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왜 사람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에, 양손에 못을 박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 예수의 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자리요,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말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그때사 비로소 사람에게 나아가 말해도 돼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이겠지요. 평화의 말이겠지요. 소망의 말이겠지요. 축복의 말이겠지요.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요, 말을 써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접하는 건 뭡니까? 말로 쏟는 게 아니에요. 말을 쏟지 않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을 쏟아도 되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말을 쏟지 않은 것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말을 쏟아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여러분 두 개의 큰 강령이 있지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말을 쏟지 않음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에게는 말을 쏟음으로 대접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말을 쏟으면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께 말을 쏟으면 내가 바뀝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쏟을 대상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화가 나면 여러분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종이에다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난 걸 다 기록하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밥맛도 없어요. 배기도 싫어요. 다 고백하십시오.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가서 그 다음에 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쏟아놔도 되는 분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람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을 쏟지 않음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런 명예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흠이 보일 때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하지 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해. 나한테 해, 나한테 해.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를 여러분 조용히 좀 낮은 목소리로 여러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인자한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쓸데없는 말도 들어주시고 예의 없는 말도 들어주시고 두서없는 말도 들어주시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대로 대갚아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에게는 침묵하셨던 주님, 양손에 못을 박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셨던 주님, 침을 뱉고 옷을 벗겨버리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셨던 주님, 다만 하나님에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밧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왜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할 때, 양손에 못이 박혀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은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 입을 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우는 말과 은혜의 말을 하는 자가 비로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주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